저는 참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할 뿐 아니라 그분도 이 하나님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한나란 한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고통당한 이 한 여인이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 주간이 지났는데 한나란 여인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고 고통받고 둘째 부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이 여인이 기도함으로 자녀를 낳게 됐다. 저는 이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요, 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의약품을 가지고 효능이 어떠한가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작용이 없기까지 한 10년 이상을 임상실험을 한다 그래요. 동물에게 하고 사람에게 한대.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나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 속에 살았던 과거에 했던 여인이 아니고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4000 전에 살았던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4000대나 아니 한 3500년. 예. 그런데 이 한나라는 믿음이 신실했지만 당연히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못한 부분이 자녀는 그냥 못 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얻은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과 다릅니다. 그 기도한 자녀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 그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사무엘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또 이 사무엘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왕. 두 사람의 왕을 세웠거든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라. 기도의 결과가요, 응답되는 것은 자녀 낳는 거지만 크고 은밀한 게 뭡니까? 이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통당하면서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혹시 기도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잠이 안 온다고 내인데 그 하소연이 나더라고요. 이리저리 결정.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잠이 안 올 때 기도하셨습니까? 하니까 안 했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분노가 오고 오해를 받고 상처받고 슬픔이 오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제일 아름다운 삶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사랑을 받고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한나가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는 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누구를? 자녀를 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도우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일령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일령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 엘리 제사장이 당신 응답 받았어.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한나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펴고 앉기 때문에 이 기도의 위대함을 몰랐는데 주의 종이 딱 가르치는 겁니다. 내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 한나에게 남편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니까 위로는 하지만 해결 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보, 자녀 못 낳아도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아니야. 근데 이 10 아들보다 더 낫다고 해도 남편은 자녀를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기도로 부른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다시 이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물론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각각의 생명체에 주신 하나님의 고유의 하나님이 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이름대로.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별들을요, 그 수많은 별들에게 하나하나의 고유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장 6절 보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권능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날의 선자로 세웠다 했습니다. 자, 예, 에레미야 1장 5절 맞습니다. 자, 놀랍죠?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릿속도 내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내 생각을 모르는 게 없어. 내 혀의 말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나 다 알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름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내 여보 오늘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 줄래요? 하니까 저기 서서 예배 한 30분 전에 제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거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게 해달라고,
이게 보니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조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능력을 어떻게 강건하게 했냐?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데, 계신데 어떻게 계시냐?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고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고, 우리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넘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못 깨닫는 너무나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다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권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충만한데. 그러면 이게 뭐냐? 그 넓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있는데요, 이 사랑에 못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넓이가. 이 세상은요 다 사람을 차별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 넓이. 그리고 그 높이는요, 이 땅에서 저 영광의 보좌에 앞으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깊이, 아무리 악독한 자도, 아무리 어려운 자도, 아무리 실패한 자도, 아무리 흉악범도, 저 이번 화요일날 청송교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도, 가장 깊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소리를 일으키시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신비예요. 신비. 할렐루야. 그 길이가 뭡니까? 그 사랑의 길이요, 내 평생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자녀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가르치면요, 그 자녀는 그 엄마의 사랑, 부모 아빠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얘가 자라요. 언제까지? 평생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복지가 잘된 국가를 가리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말했습니다. 요람. 자, 예,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요, 요람이 아니고 배수에서부터 저 영원한 할나라까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독생자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제물로 줘요. 제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요한서 4장 16절에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제가 이 성경을요, 성경을 읽으면 알아야 될 건데, 어느 날 이미 고인 되신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나보고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아냐? 이래, 아냐고 나보고 이래요. 그래서 예? 목사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게 믿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살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믿음은 뭡니까? 사랑을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어요. 내 믿음의 크기는요, 사랑의 크기와 같습니다. 지난날 나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했던 전데 이게 참 싫어요. 그래서 비판도 판단도 왜 못하냐면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불쌍하게 됩니다. 미워하려면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미워할 이유를 돌리면은요, 이해해 줘야 되고 불쌍하게 되고. 이 청송교회 가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오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죽일 놈들이 하지만은
누구의 영향을 받든 부모든 어떻든 살아온 환경 보면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그가 바뀌어져요. 이걸 가리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본 어게인. 헬라어로 말하면 아노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준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냐면, 심판날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담대하냐?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게 없어요. 이제 주께서 그러하시니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세상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두려움에는 세상 사람 다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나 안 두려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종교적인 삶으로는 이 두려움이 안 물러가요. 저도 두려움이 와요. 오면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이 두려움이 나가요. 그 두려움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두려워하는 건 정상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의지해, 나 믿어, 나 바라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할렐루야. 점점 얘들이 사랑이라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몸을 뒹굴고, 몸을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더듬거리면서 걷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똑바로 걷고 힘차게 걷고,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도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갑니다.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요, 알고 보면요, 이 믿음 안에서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준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힘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보면요, 다 기뻐할 일들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기회다 말입니다. 사랑을 주겠다는데요. 제가 어제 오랫동안 우리 교회 한 20년 안 나오셨죠? 어떤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래요. 저는 언제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로 가고 있으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제 내가 깨우쳐 주었거든요. 다시 깨우치니까요,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몰랐어요. 지금 그분이 사업을 경영하신데, 어떤 사업을, 그 사업 경영하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느 쉬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힘든 거 많대.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마음을 여는 걸 제가 어제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할 것이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길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어제 아래인가 갑자기 생각도 났어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셔요? 이분이요, 여러분 이름만 내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요. 기독교인인데 연극에 출연했는데 1년 반 동안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해가지고 소송도 하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몸이 많이 상했다 그래. 그게 아들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더 못 견디고 심장이 정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정지가 올 만큼 힘들 일이 많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안 왔다는 것 뿐이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개입하셔요.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구한다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너희를 좀 이렇게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인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니까 이걸 가지고 옥중서시라고 해요.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너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너희들에게 이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니고 너희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몫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한다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바울은요, 이제 내가 더 원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고통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의 영광을 딱 바라보니까요,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 만난 것은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걸 전하라고 남은 생에 사는 거지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뉴스 보세요. 희망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이래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목사님,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환난과 고난 받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나는 어제 이제 이거 제가
이 내용을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어제 기자 한 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제가 그 기자를 만나보니까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기자가 한국에 왔더니, 사모님, 기자가 한국 땅에 왔더니요, 한국 땅에 왔더니, 욕에서 있다가, 내가 보니까 대단한 신문사나 방송 기자 같아요. 자기 소속을 밝히지 않는데, 십자가 불이 서울에 가득한 걸 보고요, 자기가, 아니, 전 세계 단위도 이렇게 십자가 불이 많은 데가 없다. 그래서 기자의 본성을 가지고요,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문공부를 찾아갔대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하니까, 기독교의 파가 400개가 있더래, 400개가. 아니, 왜 성경이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느냐, 많은 교파가 있느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다 뭐냐. 이분이 성경을요,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뭘로 기록됐습니까? 어느 나라 말로?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됐고요, 어떤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요, 어제 제가 대화하는데요, 내가 대화가 막힐 만큼 성경이 해박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대요. 왜? 교회를 갔더니 목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적당히 말하더라고요. 적당히. 제가 오늘 새벽에 그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문자로 그분이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영의 세계는요, 성경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뭐냐입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이 종교로 알고 있던 새가요,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얘기해 줬어요. 당신 한번 회개해 본 적이 있냐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막 굉장히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하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왜?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설교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해서 제가 이분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제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요, 성경을 잘 몰라요. 오늘 성경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다른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구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습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조차,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절망이 생각합니까? 왜 미움입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 사랑.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가서 아이고 집이 왜 이러냐, 그래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 가게는 왜 이러냐, 간판은 왜 이러냐. 여러분 다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도와주지면 도와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